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게 되면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데요, 그 학살 기념관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수많은 돌기둥이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그곳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곳을 찾아 역사 교육을 받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후손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강은 쉽게 건널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마른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넘기게 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12돌을 취해서 세우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직후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해 길갈에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눈에 보이도록 기억하는 신앙의 기념비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흔적은 바로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이러한 돌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찬, 그리고 세례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돌들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간증 노트를 쓰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그 날을 가정 안에서 함께 기념하는 것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치유해 주신 은혜,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록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세운 은혜의 돌은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운 그 돌이 그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 세운 은혜의 기념비가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돌을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들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기록하시고요,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기억하고, 나 혼자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기념비들을 세워가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백성이 명령대로 돌을 세웠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불러서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큰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길갈까지 옮기게 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살아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 속에서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물이 끊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제사장들이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요,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요, 백성은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취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순간의 두려움, 또 그리고 망설임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 기념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억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그리고 다음 세대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을 통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은혜의 흔적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성찬이고요, 간증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감사의 고백 하나, 믿음으로 드린 헌신이 모두 돌 세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사건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요, 가정예배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 매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새기는 것,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돌을 세우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요,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가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내가 세운 믿음의 흔적이요,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작은 은혜의 돌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으로 끝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한 후에 백성은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은 시작일 뿐이었고요, 이제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게 하신 후에 바로 전쟁 준비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념한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무장하여 앞서 나아갔습니다. 이는 모세와의 약속을 지킨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맹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사용하여
온 백성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며 그의 권위를 굳게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고요, 은혜 이후에 반드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들고 인생의 전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하셔서 앞으로의 싸움에 담대히 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항상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이죠. 우리 앞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때도 도우셨는데 이번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또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전쟁 준비로 바꾸어 보십시오. 은혜 받은 후에도요, 여전히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명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담대히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선교사 허슨 테일러는요, 중국 내지 선교를 감당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고픔, 질병, 조롱과 박해.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으로 믿음을 붙들었던 것이죠. 어느 날 동료가 이 길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이 믿음 때문에 내지 선교회는 끝내 굳건히 세워졌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세웠던 돌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세워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세운 돌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너희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느냐? 혹시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요, 앞길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굳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